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죠.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선물로 이렇게 지으시죠. 그래서 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공중에 나는 새들을 만드시고 또 물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또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들 그리고 이제 육축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창조되고 하와가 창조가 되는데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을 보면서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만물을 보고 그 만물을 마음속에 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 마음속에 모시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모든 만물들은 마음 밖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영적인 사귐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즉시 반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인도하시고 아담을 다스렸어요. 아주 행복한 시간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참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아주 행복한 시간이 깨어지는 그러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하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저 열매를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한 데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에 그냥 마음이 그냥 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후일에 성령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죄인이 되게 되고 타락한 성품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성품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욕심, 어떤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이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만물을 탐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질, 뭐 돈, 무슨 명예, 뭐 직장 이런 것들을 이제 탐내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나의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나의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또 내 권리를 주장하죠. 내 유익을 주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중심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 마음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니까 마음 중심에 욕심이 커지게 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역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주되심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누가 주인이 되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형성됐습니까? 자아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자아가. 근데 이 자아는 하나님을 섬긴 데서 아주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 아닌 나 자신, 자아인 것입니다. 이 자아의 특징은 소욕이 강한 것이에요. 욕심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아내고 대신 욕심이 가득한, 소욕이 가득한 자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인간 중심 속에 거하게 되므로 우리는 자아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들 마음을 보시게 될 때 자아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좀 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소유욕, 내가 갖고자 원하는 욕심, 이런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리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아라는 것이 부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인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욱더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아주 끈질기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약간 손해만 봐도 벌써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심지어는 나와 같이 사는 이 아내가 어떤 내 유익을 조금만 해쳐도 발끈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자아중심,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는 자가 어떤 자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비어있는 자. 바꿔 얘기해서 이 마음의 욕심을 버린 사람, 어떤 소유욕을 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만물, 눈에 육신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만족하고 집착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버림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만물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부유함을 누리는 그런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 그 하나님으로 부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만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소욕으로부터 보다도 이렇게 평안을, 자유함을 갖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집착한다든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고 말해요. 정말 주님의 사람다운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시험은 아브라함을 믿음에서 파멸시키기 위한 그런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의 핵심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할아버지 나이에 가까스로 얻은 그런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살 되던 해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죠. 아브라함이 100세 됐을 때 겨우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기쁨이고 생명이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소망이었어요. 이삭은 참 특별한 아이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중할지라도 이삭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보다 이삭과 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더 심화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 주님이 자꾸 밀려나와 계신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이삭이 들어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정말 하나님이 시험하셨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 번제 드리라네? 드리지 뭐.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드리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굉장히 갈등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했을까를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기는 삶 속에서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위기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가. 정말 위기의 시간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아마 쉬웠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죽는 것이라면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미 늙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받았고 혈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은혜가 후손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드려, 이삭을. 여러분, 어떻게 죽이겠어요, 이삭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받으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사람을 받으신 이유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마 온 마음을 아마 갈등하면서 그는 마음속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가더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과 시련과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실제 모리아산에 가서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실제 번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기 소망이며 자기 생명이며 자기 기쁨의 전부인 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가 있었을까? 물론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부활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삭이 부활할 것을 믿고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할 것을 어떻게 믿었을까?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생각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소욕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삭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이삭을 나의 아들, 나의 것이라는 이러한 욕심, 이러한 권리, 이러한 자기 유익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방해하죠.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마음은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려면 이 자아는 굉장히 방해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다가 너 망하는 수가 있어. 이 자아라는 것은 항상 나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주 친절해요. 그래서 이 자아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못 드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또 우리의 삶의 변화도 사실은 이 자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받은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아 때문에. 참 이 자아는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떼어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과 오늘날 주님을 섬긴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전 정말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떤 주님을 섬긴 데 있어서도 이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중에 한 부분을 조금 드리는 것도 막 갈등하고 어려워하는 제 모습. 어떤 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감동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아 때문에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참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드렸어요. 그것도 자기 생명 같은 이삭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분이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번제로 드리자고 할 때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정말 그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아주 급히 불렀다. 이런 말씀. 급히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아브라함은 태어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인정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이삭이 죽는 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삭 때문에 시험받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죽이길 원했어요. 바꿔 얘기해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길 원했어요. 자아 중심 속에 있는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삭이 제거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참 주님이시니까.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싶어서, 통치하시고 싶어서 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너를 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도 감동하셨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급히 손을 대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표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모리아산 내려온 아브라함.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과는 다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아가 무너진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욕심이 부서진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 빈 마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죽은 사람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것을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이삭을 하나님의 이삭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아브라함은 여전히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축들도 가지고 있었고, 종들도 가지고 있었고, 아내도 가지고 있고, 이삭도 가지고 있었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나의 것이라는 이런 단어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없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권리를 내려놨어요. 자기 유익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정말 소유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마음 중심에 가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 속에 다시 모셔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음 중심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버리고 대신 그 빈 마음 속에 하나님, 그분을 중심에 모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물질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그런 비로소 자기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자기 소유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아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참된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 3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됐고 또 6개월 동안 항암치를 하게 됐습니다. 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죠. 또 주님 앞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었죠. 저는 대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좀 당황했어요. 순간적으로. 제 내면을 살펴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제 자신의 어떠한 명예, 이런 공명심도 있었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런 것도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제가 부인하며 산다고 살았지만 여전히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버리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영생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우상이 되어 있었어요. 버린 것 같았는데 버리지 않았고 잘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 제 영혼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돈, 어떤 명예,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 그동안 제 마음속에 우상을 잡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예?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게 필요하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죽음 앞에서. 즐거움? 이건 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고 저를 괴롭혔던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만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의 건강과 또
암에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기 앞서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깨달은 것은 주님은 이 암이라는 질고를 통해서 저를 시험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거하면서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제 마음에 거하기 원하셨어요. 어느 날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잠언 23편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마음을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참 주님 앞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아 때문에 주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와 긴밀한 사귐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누게 되고 그럴 때 그분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거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순복할 때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할 때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번제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가 이 대장암이라는 이러한 무서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그분 한 분만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마음 밖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게 되고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은 가려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나타나게 되고 그 주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에 의해서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